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픈 사람이 이제 늘 창가를 바라볼 때 아마 제가 기억하는 담쟁이에 있는 잎새를 보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잎사귀가 하나 둘 이렇게 다 떨어질 때 자기 인생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잎사귀 마지막 한 잎사귀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걸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계속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이 마음속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그 병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원리는 다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원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치료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예를 들면 이야기들도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대로 이렇게 갈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대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보다는 다른 것에 생각이 많이 있어서 원래 있는 이 진리를 떠나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설교의 내용 자체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 속에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성경에 대한 원리를 카피해서 쓰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쓰일 때가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거에 100배로 1000배로 더 크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100배로 열매 맺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세상은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그들이 이루었던 것보다 100배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들어올 때 차근차근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걸 살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들어온 분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 세 군데 정도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몸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우리 정미 지사님, 또 나경아 성도님, 또 김은숙 권사님, 김근영 권사님, 또 이순자 권사님, 이우명 권사님, 또 권우주 성도님, 정현숙 성도님, 또 김선희 권사님, 박태순 지사님, 그리고 이미란 지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이따 기도할 때 우리 이순자 권사님 아버님이랑 또 박태순 지사님 아버님이 지금 아픈 가운데 계시는데요. 이따 중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제가 이제 이름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수없이 이렇게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말한다는 의미, 말을 한다는 의미가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3절 안에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그 말한다는 것, say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가 이제 say죠, 말하는 것. 그리고 누군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며. 그래서 그것도 say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말하는 것이 이 say죠. 이게 3번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보면 말을 한다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가 1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경적 믿음이라는 책을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그 믿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을 한 그대로 우리 인생에 행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뭐 기도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내가 평상시에 하는 그 언어, 말이 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한다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무심코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근데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반응한 게 다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비가 내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은 재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산을 안 쓰고 왔으니까 재수 없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비를 보면서 올 봄에 농사는 잘 되겠네. 또 어떤 분들은 그 비를 보면서 감성이 들어서 야, 비가 오니까 마음이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 말을 하는가가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좋은 걸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옷을 입으면 참 그 옷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도 자기 취향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왜 꼭 그런 옷을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나름대로 잘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왜 그렇게 입어? 뭐 이 색깔이 안 맞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지지하고 남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언어랑,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민수기 14절 28절을 보면, 다시 말씀을 보면, 14절 28절을 보면, 다시 말씀을 보면, 민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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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28절을 보면, 다시 말씀을 보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민수기 다시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아직 우리 이제 뭐죠? 지금 현지나 그리고 정미 집사가 아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배우자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배우자가 누구냐면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거니까 그걸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이 원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을 할 때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사람과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가, 또 내가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그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배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결혼해서 어떤 내 인생 속에 큰 일을 행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언어가 늘 제한적이고 부정적이고 무엇인가 할 때마다 겁내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도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인생을 같이 하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 언어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정말 희망을 얘기하고 도전적인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가, 이런 그 사람이 이해하는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 되어서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어저께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또 우리 말씀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희가 마음껏 기도를 하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네가 얘기하라는 거죠. 네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어떻게 내가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느 인생을 살고 싶다를 마음껏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단 얘기를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너무 자기 상을 고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상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상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상황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인데 그 상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진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속마음과 내가 밖으로 하는 말이 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자기 인생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해요. 500만 원이.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내가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내가 살아가려면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통로가 안 보이고, 또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500이 필요한데 그냥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는 100만 원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형편에 내가 보니까 나는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눈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죠. 그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와도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원망이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보면 500만 원을 저 사람은 가져야 나는 왜 100만 원 가져가 잠깐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 속에 100만 원 인생을 살게 돼요. 100만 원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500만 원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500만 원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주 앞에도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자꾸만 발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똑같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내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보니까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내가 보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맞는 배우자를 또 이제 구하게 돼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다른 데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냐고 투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면 내가 영적인 것을 구하든 내 삶의 어떤 실질적으로 내가 뭐 물질을 구하든 뭘 구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해라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내가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대해 똑같은 거죠. 내가 보니까 내 질병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라면 그냥 조금 호전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다시는 이런 질병에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고 나는 내 인생 속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치유받기를 원해 라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봐도 이 내 질병이 통계를 보니까 또 이렇게 경험을 보니까 완벽하게 난다는 게 불가능하다 여겨져서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질병의 공포 속에 들어가고 늘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을 쪼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내가 주 앞에 말하는 그대로 들어주시겠다 말했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81편을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는 말을 잘 주목해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간단하게 이거를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말은 뭐라 그러죠? 네가 믿는 그러니까 권 우주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올리든 간에 어떤 기도를 말하든 간에 그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가 지금 그분한테 올려드린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잡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말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얘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다시 말하면 박명아, 명아야, 너는 나한테 마음껏 기도해. 내가 네가 말하는 그것을 내가 응답을 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 놓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서 묶임에서 벗어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주 앞에 나가는
나가서 말하는 법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물질을 구하는 분들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어떻게 너는 그런 기도를 해? 그게 넌 네 인생에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든 간에.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앞으로 이런 돈을 벌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또 내가 질병이 있으면 나는 완벽하게 내 몸이 치유되기를 원해. 내 몸이 완벽하게 치유되기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죠? 완벽한 치유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구할 때도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얘기를 내가 입을 담아서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뭐 하냐면 내 입을 크게 여는 거, 마음껏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 그랬죠? say란 말이 3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믿는 거를 말하는 거. 내가 믿는 건 뭐죠? 내가 믿는 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한 하나님, 내 모든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괴계에서 그 묶임에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를 잡고 있는 악한 귀신은 내 인생에서 떠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악한 귀신은 내 인생에서 떠나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사단의 괴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단의 그 괴계에 들어가서 묶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한테 엄습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내가 붙잡는 그 순간 내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두려움은 나한테 근심, 걱정을 나한테 이렇게 떠안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싸우면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내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자이라는 이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기초적인 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이게 정확히 믿어질 때 내가 입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 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정말 크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내일은 또 좀 더 이 얘기를 좀 더 한 발 나가겠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그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출발하기 원하고, 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간에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면, 정말 제가 부탁드리면,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만약에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완벽한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하시든
아니면 내 삶의 가정의 화평을 구하시든, 아니면 내가 소셜 포지션을 구하시든, 아니면 어떤 배우자를 구하시든 간에 내가 전능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걸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구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신 분들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중보를 또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아멘으로 답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내가 저기 11절을 좀 띄어져 있을 텐데 10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너희가 입을 크게 열리면 네가 입을 주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걸 다 주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깊이 들어가시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 왜 양육을 받으시고 훈련 받는 게 중요하냐면, 양육과 훈련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자이라는 걸 들으면 알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늘 많이 들어왔던 거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왔으니까 다 아는데, 근데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는 거를 내가 실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서 안다 그랬을 때는 내가 그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영으로 내려와서 영에서 내가 믿어서 실행하는 거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다가서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냐면, 그냥 얘기할 때는 막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로 내가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건 믿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 근데 믿는 거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전능자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기도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라는 하나님이라는 데에서 내가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내게 믿는 하나님 전능자이니까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시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자이라는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시고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